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시편 1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복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악인들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들의 길,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확한 주관이 이시 사는 것과 그것 없이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 의인이 가는 그 길의 끝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만 악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의 가치관, 돈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악인이요 죄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 인생에 살아온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그 뿌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늘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인생이 헛수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인생.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의 열매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우리는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물이 온 몸으로, 온 가지로 퍼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열매 안에는 재생산할 수 있는 씨가 있습니다. 재생산할 수 있는 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정이는 어떻습니까? 죽정이는 똑같습니다. 외모는 똑같지만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람에 부는 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또 다른 복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누구나 다 인생의 고난을 겪습니다. 그 인생의 고난에서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 고난을 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산상수훈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냐?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냐?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말씀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집에 무슨 이상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 그때서 반석 위냐 모래 위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죄인이냐.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은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생명이,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다. 저런 사람이 천국을 안 가면 누가 갈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죽는 사람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집에 누가 삽니까? 제 가족이 삽니다. 제 아들들이 삽니다. 그 아들들이 착하냐 악하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집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집에 누가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니다. 공부를 못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악해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내가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공부를 못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는 오지만 그 비가 땅에 고이지 않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오는 비를 잘 막아서 활용하는 사람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하나님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또 깨닫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에 있는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멀리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의 벽상현 선교사님,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원주민 선교회 서영준 목사님, A국 선교회 박에스더 선교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1, 2, 3일 우리 청년대학부 캠프가 있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 학생의 좋은 교사가 또 사역자가 생길 수 있도록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이제 2026년 아버지 6월 또 하순에 접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오늘 밤 금요 기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청년대학부 7월 1, 2, 3일 캠프 갑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모일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의 이제 또 사역자를 세우고 그 일을 감당케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